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라가게 돼 있고요. 또 그 자라남은 바른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부모가 잘 인도해 준 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바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서 기반하여서 바르게 알려주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지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이제 임대인 주인도 저한테 이번 주에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좀 만나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안 다니고 이제 본인은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이렇게 또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봐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 이런 분들을 책들을 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줬는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이게 체계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알고자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또한 양육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해놓고 거듭나게 해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를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수단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을 다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교제를 나누는 그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지성,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 관계를 이해하는 것, 이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정립해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과 기도로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있죠. 죄를 전혀 짓지 않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100%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중심으로 해야 하는 그런 훈련에 대해서 의지적인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신앙적인 훈련들이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측면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이렇게 체계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거 없으면요, 이거 다 자기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막 하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도움 속에서 건강하게 뭘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처럼 한 신자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세워져 가야지만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교제의 필요성과 영적 교제의 조건, 그리고 영적 교제의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두고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 영적 교제가 왜 필요한가? 그러면 이것은요, 진짜 상식적인 것이 있고요, 성경적인 것이 있고 또 기독교 역사적인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필요성이 너무 강력하게 있는 것이죠. 그럼 상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거예요. 한 아이가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리고 이런 인품이 있고 바른 그런 중심을 가진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그를 양육할 좋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신자가 참된 신자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진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상당히 큰 복인 것처럼 진짜 내 인생 가운데서 좋은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 앞에서 다룬 그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순종하는 이 훈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의 도움 없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르게 영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는 방향이 없이 여러분들은 계속 하다 보면 언제나 한쪽 극단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던 게 극단적으로 또 자유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간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율법주의적이거나 아니면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극단으로 항상 치닫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우리를 이렇게 균형 잡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진짜 참된 복음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도록 또 그러한 자답게 이 땅을 살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성경적인 증거들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처음부터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홀로 먼저 만들어졌을 때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다고 하셨는데 아담 홀로 있는 거 좋지 않다고 했죠. 그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결혼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그 구절을 가지고 이게 교회에 대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에요. 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형제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구약에 나타난 그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단순히 결혼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지 않다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은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간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란 존재는 그 교제를 진정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구원주 하나님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또 구원주잖아요. 구원주로서의 우리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명령과 기대가요, 대부분 공동체가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실이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싶은 것이 진심이라면 그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진짜 있다면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대상인 공동체가 없으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지켜요? 공동체가 없는데. 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그날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것으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주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자극할 때에만 성취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이러한 공적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격려하고 깨우치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목회자들도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관계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로마 교회에게, 교회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피차 어떤 위로와 격려와 안위를 얻는 것,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럼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창조주로서 또 구원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그 어떤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런 일반 상식과 성경의 증언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가 이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성도의 교제라는 그 단어가 사도신경에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가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영적 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 정상적인 그런 개신교, 정상적인 기독교가 참되게 부흥할 때는 언제나 그런 교회의 영적 교제가 풍성해졌고 그것이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외부에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밖에, 외부에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거를 교회라는 어떤 그 집단에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이건 틀린 얘기지만,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한 그 말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자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교회가 구원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 성장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없이 교회 밖에는 밖에서 신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참된 신자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그 교제, 공동체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신자가 되는 것과 함께 신자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필요성을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영적인 교제를 위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여러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영위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는, 이 영적인 교제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전제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영적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각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제돼요. 그러니까 진짜 참 신자가 되는 게 먼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유익한 경험들, 나의 실패도 나의 성공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좋은 정보들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참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 세상 것들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영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이해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것은 재테크 정보, 뭐 주식 어디다 투자하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영적 진리를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또 말씀 연구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는 것 없이는요 참된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도 없겠죠.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 기자가 여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71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교훈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주위의 기이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에게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없는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요, 그 집중도나 민감함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관심 있는 게 그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이 병든 상태에 있거나 신자로서 의심스러운 상태인 거죠. 분명히 기억하시면 이것이 영적인 교제에 그리고 그 영적 교제에서 자라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그 교제와 관계를 가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교제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사실 또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는 게, 믿음이 더 커지고 사랑이 커지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자 조건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요, 영적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서로 간의 헌신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의 헌신과 책임에 대한 그러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지난번에 교회에 관련돼서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언약적인 책임감을 서로 갖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성찬도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언약적으로 사랑하겠다.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너를 사랑하겠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언약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언약적인 그런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봅시다. 그럼 이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얘기하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언약적으로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언약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서로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책임을 느끼고 서로를 돌봐주고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열고 또 정직하게 대하면서 진짜 서로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 할 수만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지체가 가진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 서로 책임의식을 갖고 격려하고 일깨우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들 이러한 높은 수준의 헌신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여러분들 참된 성장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친밀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이런 관계는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두세 사람과 같은 소수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런 깊은 관계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것을 의도하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또 그 중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만 또 항상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는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자들이고 교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지역 공동체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과 이런 특별한 영적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하고 나 잘 지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서로 책임져주고 지켜주고 서로 격려해줄 이런 대상들이 한두 명의 친밀한 그런 지체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요, 참된 신자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다윗에게는 누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주셨죠. 네? 바울에게는 누굴 주셨어요? 처음에는 바나바를 주셨다가 깨지고, 나중에는 또 다른 마가나 이러한 디모데나 이런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내 신앙생활 속에 갖고자 해야 합니다. 서로 진짜 친밀하게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영적 교제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교제에서 헌신하는 것과 또 그것에 기반해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그런 개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헌신하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는 생명력 있는 교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참, 오후 시간이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영적 교제의 주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영적 교제 속에서 자라가야 하는가? 그럼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서로 나눠야 합니다. 이 영적 교제에 있어서 그것이 중심입니다. 계속 내가 뭘 했는데 막 여기서 유익을 받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이런 그냥 세상적인 거, 이런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그의 서신을 받는 수신교회에게 나랑 사귀자, 나랑 교제를 나누자 이렇게 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그 기초로 삼았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냥 사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나눌 게 없다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계속 교회 공동체 모임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참된 신자일지라도 정말 문제 있는 거고요. 참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나눌 것이 없다, 이런 것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느낀 것, 깨달은 것을 잘 기록하는 그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발견한 것들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알던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또 그 지체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도 많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에 그러한 진리를 나누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진리를 나누되 이 진리를 순종하여서 얻은 그런 축복과 기쁨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진리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해서 얻게 된 그런 실패들, 또 우리의 죄들까지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얻게 된 기쁨과 좋은 결과들도 우리 지체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서로 함께 누려야 되고요. 또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서 경험하게 된 나의 실패한 삶들, 나의 문제들, 어려움들도 함께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미 크민이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죠. 심지어 자신의 그러한 의심이나 이런 실망스러운 상태를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꺼리껴 합니다. 왜 그래요? 보통 체면을 차리는 거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니까 나의 그런 실패나 연약함을 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보면요,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도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괜찮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니까. 그렇다고 막 나는 뭐 죄인이 하면서 무슨 있는 그대로 나의 그냥 치부를 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부끄러움을 느껴야죠. 자신의 그런 한계와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꺼이 나의 실패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어서 세 번째로 서로 여러분들 우리는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골로새 3장 16절에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책임져서 하는 겁니다. 피차 가르쳐야 되고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피차 가르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복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동의가 이루어진 삶의 어떤 영역에서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도전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지체가 정기적으로 묵상을 잘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지, 암송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책임지기로 합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두 사람의 그런 중요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보하고 있는지, 어떤 방해를 받고 있는지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다 각자 약점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그렇게 좀 다 인정해 주면서 서로를 돕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강점인 부분이 있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항상 문제를 갖고 힘들어하는, 이런 각자가 다 어려움에 처한 것이 다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약점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극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세요. 나 혼자 그냥 하나님에게 뿅 받아서 내 마음이 확 바뀌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체의 도움 속에서 그렇게 나를 다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책임져주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점검해주고 헌신하는 것은요,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체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짜 다른 지체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모든 경우는요, 대부분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이나 권면이나 격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우리의 성경 나눔이나 권면이나 격려를 효과적으로 되게 하는 데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 권면과 이런 것들이요, 말씀과 나눔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섬김입니다.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진짜 친밀한 그런 영적 관계를 누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시다. 결론을 맺읍시다. 교회, 영적 교제의 그런 필요성, 성경과 상식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필요성을 봤습니다. 영적 교제 없이, 영적 공동체 없이 참된 신자도 없고 참된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성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인지 불확실하고, 확실하다 하더라도 거의 그러니까 불신자와 거의 유사한 삶을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특정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영위하면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죠. 적용된 진리를 서로 나누고, 또 우리의 순종과 승리, 우리의 실패와 죄까지도 서로 나누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책임져주고 이렇게 점검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좀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 진짜 순전하게 적용하고 부단하게 그렇게 삶 속에서 애썼던 자들로 잘 알려진 청교도들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소수와 교제하고 한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그 누구도 욕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숫자가 많다고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건 아니지만 그분은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교회가 어떻게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진짜 자신이 진리를 나누고 그렇게 사랑과 그렇게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그 지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를 되길 바라요.